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즉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석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죠.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그러한 확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목숨을 바치죠.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쏟아 붓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냐, 잘 된다라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것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 인격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생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든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한 인격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언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돕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큰 나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왕이 바르게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기강이 서고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악인을 처벌하지 않고 옳다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고 선의를 박대하고 잘못했다라고 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죠.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되는구나. 굳이 선을 행하며 살 필요 없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일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죄로 인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지 못해서 그 나라는 이제 갈수록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아주 세계적으로 급감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페미니즘이라고 여성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정책을 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수인 것처럼 그러한 악한 사상에 대해서 옳다 하고 이제 그러한 그 미혼 여성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오히려 그 미혼 여성으로 하여금 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주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할 때 모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인간 양심에 주신 그 양심의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그 바른 그 양심에 새겨진 그러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라가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된 마음은 항상 성급히 판단하기를 원하죠. 성급히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급히 분내고도 옳다 하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경솔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곧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과 다른 것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성급한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을 또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중히 행해야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이쪽 저쪽의 그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신중하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이제 화를 내야 될 때 신중하게 올바르게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어리석음만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몸도 변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서 마음의 시기, 질투, 분냄, 악한 탐욕,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육신은 심각하게 병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탐욕들, 시기들, 원망들, 불평들,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가난하지 않게 지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를 돕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지으셨는데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셔서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셨는데 돕지는 않고 멸시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래저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도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상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돕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사람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대하고 저것 때문에 뭐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른 상대방을 이렇게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